제가 뭐 기계를 다룰 줄을 몰라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번을 했지만 전화 문자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녹화가 꺼져버려서 못하고 지금 다시 하는 이제는 피로가 좀 많이 와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모세를 주제로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의 3절의 말씀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고난은 끝날 때가 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니 그때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진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부족할 것 없는 그런 부유하고 풍요로운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족을 도우려다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도우려다가 사람을 한 대 딱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모래 속에다가 그 죽은 애굽 사람을 숨겼어요. 근데 다음날 또 다 들키지 않고 잘 괜찮으랬더니 다음날 들통이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그 일꾼들에게 뭔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을 살인하거나 피해를 주면은 애굽 바로 왕이 굉장한 징계가 그 사람 똑같이 죽이는 그런 시절이라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미디안 강해로 그대로 도망을 해서 40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난이 이제는 모세의 고난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빈털터리로 처가살이로 재산 하나도 없는 그런 장인의 양을 치는 도망자 살인자로 40년을 또 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그러셨어요. 죄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14장 9절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강단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왜 안 될까?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그 원인을 찾으셨나요? 우리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은 혼자서 선포를 하는데 귀신도 나가고 무슨 병을 가졌더니 다 치료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합심해서 모여서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같이 손을 붙잡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놓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지만 어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시며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예요? 내 뜻을 먼저 하나님이 그냥 다 뭐가 됐든지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하게 해달라고 뭐하게 해라 거꾸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그 뜻과 그 섭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욕심, 내 사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한 것이 하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떨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할만하시거든 여기서 내 자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옮겨주시고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거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려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 뜻이지만 그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획과 섭리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종부리도 피조물이 조물주를 종부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종이 맞습니까?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러하시다면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셔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성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먼저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마라.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뭐 한다는 걸 아노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영접하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권세를 받았다면 나는 내 신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사람들의 신분은 바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신분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알아야 되고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에요. 왜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인데 계속해서 몸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불구하고 내 병을 고칠 수 없을까요? 이사야서 3장 5절은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께서 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이해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 이미 그렇게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으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영문도 뜻도 모르고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내 몸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프냐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헌신봉사도 열심히 11조도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충성되고 사는데 왜 실패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에 어떻습니까? 그토록 철저하게 사랑을 하고 살았지만 이혼을 해서 불행이 찾아왔어요. 불행이 계속되어 버렸어요. 가정에 일어나 버렸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은 또 어떤가요? 세상에서 자녀들보다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조급한 것일까? 성질이 급한 것일까? 왜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 고난이 계속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신데 내가 죄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 죄 해결이 안 되는가? 왜 응답이 없지? 저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예요? 보라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가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가 다 성량되고 죄값을 치러서 저주도 물러가고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드려요. 그러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살지만 어떤 삶도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질병과 근심거리가 각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에 말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세상이 어때요? 8월 장마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 불안 공포가 넘쳐난 세상 사람 사업 지금은 잘 되는데 언제 어느 때 이 사업이 망하게 되어질지 항상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부도가 날까봐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 뭐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내가 가는 길과 너희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주교 다닌 사람은 한 병실에서 있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믿으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보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이제는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내 생각은 아니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뭐가 성령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말씀 곧 하나님 안에 있는데 고난이 연속되는 쪽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이 고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을 하셔요. 에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네가 말하지 않아. 나는 다 주고 싶은 것이라 한다 그래.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셔서 이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라 그래? 생육하고 자손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복은 영원히 인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나는 너를 고생이라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야. 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영광의 길로 멸류관을 받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이루고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왜 그런지 참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모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요셉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내가 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창세기 33장 7절은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여 땅의 축복의 곡식단. 해와 달과 37장 9절에 11별들이 요셉에 나와서 절을 또하더라는 거. 이건 하늘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다 받는 꿈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이상하게 요셉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이제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주셨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두 자식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어느 날 이 꿈을 받자마자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납치라도 해가지고 돈을 주고 팔면은 그들은 어디를 도망가지를 못하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 근데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죠. 10편 105편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나이 17세에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네 생각 다르다 그래요. 인생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말씀하셔.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목동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을 치는 요셉으로서는 국무총리를 시켜놓으면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해요. 박근혜 보세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고 1대1로 질문하면 답을 못하니까 박근혜 기자회견하고 그 브리핑할 때 그냥 책 읽듯이 엉거 써준 거 가지고 나와서 덜달달달 읽고 그냥 인사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국무총리를 만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 명할 때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그랬어요. 그를 단련시키는 것이 바로 마스터키예요. 시편 105편 18절에는 요셉의 발은 착고에 채이고 요셉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 도망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거예요. 짧은 그 거리로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서 바로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스터키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만나야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여도 예수님이 오셔야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누구를 볼 수 있지? 예수님을 봐야만이 성경으로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어요. 요셉의 꿈 누구?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께 꿇게 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의 중꿈이 바로 예수님의 꿈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절하게 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우리 그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민족의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번쩍에 그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요셉처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국민이, 가정의 교회가 우리 정치 경제 이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가 정치 경제 이념에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나라가 되어졌던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이 되어진다면 형통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과 곡식단에 절하는 예수님의 꿈을 주셨으므로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고난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란이 시작이 되고 고난이 시작되는 거냐는 거. 노예가 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더니 말씀이 응할 때까지 환란의 고난의 노예가 던져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고난의 끝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국무총리가 돼서 너를 높여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이래 하시라는 거예요? 요셉의 체질을 바꾸려는 거죠. 고난의 연속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고통을 겪어보자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신이 그럴 때이고 부위부위마다 어깨, 목, 허리, 등, 허벅지, 고관절, 무릎, 다리, 발목이요 따로 놀아요. 그런데 고난의 끝에는 축복을 줘. 내가 너를 흥묵천지로 높여줄 테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라. 요셉아 너를 향한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를 형제들에게 미워하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너를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로 감옥에 재반 업무를 맡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너를 해서 국무총리로 있으려면 너는 목동을 할 수 없게 되면 내가 그리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국무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예굽의 강한 나라에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훈련을 시키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너희를 팔리면 첫 번째 집 바로 예굽의 2인자 집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총무로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가자마자 팔리자마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요셉에게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맡겨버려. 그게 보디발의 마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으로 해석하면 바로 국무총리는 왕의 대통령의 경호실장, 나라에서 2인자라는 거죠. 정치, 경제 이념이 다 다르고 모든 따지만 그곳에 다 정치인들이 오고 가고 자연스럽게 집중해서 요셉이 듣는다고 그래서 뭐가 돼? 누가 하나 의심하지 않아요. 평범한 경계심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그들이 하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문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그렇게 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해서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정총무로 축복을 받으며 인정받고 살 수 있겠는가? 누명 쓰고 대답시 감옥에 던져져 버리네. 그런데 이 감옥에 재반 사무일체를 맡기더라는 천태만상 일반인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고 정치인들 경제 철학 이념이 가득 찬 것들이 그곳에 들어오니까 어땠겠어요? 자동적으로 총무일을 보게 되다 보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고 딱 나니까 느닷없이 예고편도 없이
내가 너를 쓸 테니까 신하가 공부하라고 준비하라고 옷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고도 경고도 없이 갑자기 내가 너를 국무총리 자리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한 단계 바로 한 단계 이렇게 한 계단씩 걸어서 올라가지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보십시오. 떨어져 버려. 감옥 가게지 아니할 수가 없는 형태에 이르게 되어져 버렸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너무나 그립죠. 보고 싶죠. 눈물 나도록 그리운 가족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낳은 아내와 자녀 둘, 그래서 73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국무총리에 발탁이 되자 다 민족이 다 모여 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확정해버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노예는 팔려나가게 되면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노예시장에 팔리는 이 하나님이 생각은 축복의 길인데 요셉의 나는 이제는 끝났다 고난이다 두려워하며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근데 장인이들은 양을 치고 있는 그때의 광야 서쪽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이르자 40세까지 애굽 양자였던 40년을 장인을 양을 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차탄하셨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더라는 거예요. 산 호렙은요.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찼어요. 산 호렙과 시내산은 이름이 다르네요. 다른 곳일까요? 근데 미안하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같은 지형이란 말이에요. 때가 찼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불려서 왔을 때 그것에 있는 것이 때가 참에 광야에서 찾을 때까지 무슨 때? 광야 찾을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사람은 돕는다는 것이 때레살인자 도망자로 애굽의 양자로 살고 있었지만 그 도망을 갔던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중 그곳이 시내산이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40년을 양을 치는 자로 살게 하셔도 그냥이 됐을까? 아니에요. 시내산 주변 지역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홍수를 위해서 보고 있죠. 금방 집이고 건물이 있던 곳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건물이 이 모래바람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비자단 말이에요. 40년을 걸어갈 길이에요. 근데 그 40년을 걸어서 이쪽 저쪽으로 다니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체력 단련을 시켰다는 거죠. 강하게 키우셨다는 거죠. 오직 그럼에도 그 고단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훈련이 그에게 필요해서 시킨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33장 7절에 모세가 죽죠. 그런데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장인 이들의 양을 치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누가서 9장 24절에는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3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를 시키려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하게 그들을 데려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근데 그것이 장장 40년이 걸렸다. 처가자리 40년 하는 동안 모세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체질로 체력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 때마다 질병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말씀이 근데 그것이 응할 때까지 시키고 합격 깡깡깡 때리시기 저희는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대로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팔자 상팔자라고 그러죠. 그렇고 추하고
발길질 당하면 살아야 될 기회가 저 그릇에다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 볼 때 어때? 정말 귀하죠. 우리는 질그릇처럼 정말 순식간에 떼어지면 깨지기 쉬운 거래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보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귀하게 놋그릇으로, 질그릇이 놋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귀하게 쓰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모세의 젊음을, 지식을, 지혜를, 권력, 물질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가지셨어요. 그러나 버시고 혼자 훈련시키셨는 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체질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체질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엄청난 40년의 고난을 주시고 상상 못할 높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선포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뜻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뭐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믿음 안에서 다듬어서 쓰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이 네게 유익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이렇게 쓰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팡팡팡 그냥 태평양 앞길을 열어주면 되는데 한 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에 큰 그릇, 태평양 앞바다의 그릇을 체질로 바꾸려면 얼마나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때가 차며 고난이 끝나고 애굽에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서 4장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 그래. 그 영광이 그렇게 되면 너희 삶에 깊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럴 때 너희는 즐거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으려 인내하면 그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고난도 끝이 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이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내가 있었다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뭐하다 전도하다가 다른 번역본에는 끓는 가마 소태나 던져지기도 하고 독사굴이 던져져요. 여러분 가마솥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튀김솥에 기름이 콸콸콸콸 끓고 있는데 그거 던져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상이 몇 도 화상을 입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독사굴이든 하나의 독사에 물려도 죽는데 굴 속에 던져져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그 기관한 곳에 이렇게 팔을 대고 기도를 하고 했다 보니 우리가 손 모양처럼 이렇게 쏙 들어간 오랜 세월 동안 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계시록 4장 1절에 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내가 너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신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너희는 올라와서 서로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래서 올라와서 훗날에 반드시 나타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 고난당하는 자에게 준비된 것이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서 이 곧 영광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축복의 전제가 되어 있어요. 8장 맞잖아요.
이 큰 비가 내릴 때 먹구름이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닿고 우리가 비가 많이 올라온가 보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뭘로 봐야 돼? 비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이제는 내 가정에 오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시는 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게도 고난은 끝나고 축복이 내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때 모세야 때 요셉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버지 그들의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의 질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뀌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 질병의 고통에서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고난 속에서 평안을 내려주시며 나의 도움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붙들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제게 아버지는 족하게 하시며 두려움 그리고 상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질병의 치료를 아버지 삭해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로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치고 말씀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과 이루와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만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고 부러진 딸의 힘을 주시며 다친 마음에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전도 아버지 하는 대로 마귀가 말씀을 듣고 구원에 얻을 수 있을 아버지랄까 때까지 막고 있는 마귀의 길을 열으사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불같은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더 깊은 민족과 성숙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제 입술과 작은 성김이 행동이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여 이 기도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버지 하나님 1장 28절에 복을 주어 말씀하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고 살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라 하신 아버지, 건강을 다스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건강해져서 질병의 가난의 포로에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포로에서 아버지 하나님 증명의 포로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신명기 18장에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만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권력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시와 멸시 저주받는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신 말씀이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아버지는 끄지 않으시는 주님, 눈물로 씨를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우리 주의 영광 위에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고백합니다. 주 능력 권능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감사로 나오게 하시고 즐거움과 아버지 평안함이 온 믿음의 삶 위에 경제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것에도 아버지는 주가 켜진 채로 일어서지 않도록 아버지 권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주의 사랑과 능력 권능 아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살인적인 그 고통에서도 통증에서도 아버지 이제는 천국하는구나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의 영광에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아버지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온전하게 주시는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권능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의 사랑 권위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아버지는 병석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로 믿음으로 아버지는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이곳에 저곳에 흩어져 너희처럼 그러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공무 정리로 올리기 위한 아버지 귀한 가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 이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오 주의 아버지 할렐루야 라마 칸나스카라 아버지 주의 나메 케스 올라이네리스카라 아버지 주의 나라스카라 올레스카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병석에 있는 하늘을 또 가족이 아버지 멀리 같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귀한 음성으로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려고 나를 받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단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사람으로 가난으로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들의 고난은 지나고 이제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축복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복된 권능 아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을 붙들어 아버지의 권능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곳에 물끄는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약해 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원래 스카라 아버지 주여 와라스카라 오는 것은 아버지의 주의 영광이 아버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